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29면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허락하시도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말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절에서 12절까지 읽었지만은 오늘 말씀은 1절과 2절 혹은 3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데살로니가 도시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러한 부유한 도시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해주고 또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곤 했는데 보통 이러한 철학자들을 가리켜서 순회 철학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순회 철학자들은 부유한 여러 도시를 순회하면서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해주고 또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철학자들 중에는 바른 지식을 전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철학자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 지식을 왜곡하여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내용들만을 골라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당시 존경받는 스토아 철학자였던 디오크리소스토툼은 본인의 글에서 이런 글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철학자는 금욕으로 살아가야 하며 지식을 전달하되 그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돈을 받기 때문에 위장을 하고 청중하게 악어하며 듣기 좋고 달콤한 말을 하는데
결국 이것은 진정한 철학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같은 글을 볼 때 당시 순회 철학자들로 인해 적지 않은 문제가 그 지역들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는 많은 철학자들이 다니면서 지식을 전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바울의 말을 단지한 순회 철학자의 말로 생각을 하고, 또 이 바울은 돈을 벌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오해와 비방들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이런 오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난과 능력을 받는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은 그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도시는 빌립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데살로니가인데, 지금 그 바울은 빌립보에서 있었던 때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빌립보에 있었을 때 고난과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고난, 어떤 능력인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더 이상 여인이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 이런저런 내용으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관들은 그들의 고소를 받아들여서 바울과 실라에게 폭행을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그 당시 바울과 실라는 수치스럽게도 사람들 앞에서 옷벗김을 당하고요, 매도 수없이 맞고 또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마치 중죄수처럼 발에 착고가 차여지는 부당한 고난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능력에 대해서 오늘 2절 하반절에서는 많은 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 싸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곤이라고 하는데, 이 아곤은요, 고대 헬라인들이 올림픽 경기를 치루었던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가 있는 장소에는 치열한 다툼, 치열한 경쟁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바울은 본인이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치열한 다툼과 치열한 싸움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과 능력이 있는 중에서도 그 고난과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하게 되나요? 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당한 고난,
부당한 능력이 있었고 많은 싸움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그것들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있고 능력이 있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열한 다툼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2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좀 보세요. 2절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지금 바울은 누구를 힘입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힘을 주셨고 바울은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고난과 능력 중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독자적으로요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은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함께 이 말씀 보면서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사람은 가장 근본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태양, 산소, 물 이런 것들일 겁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우리의 생명 자체를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쉬지 않고 타오르는 헬륨가스 덩어리인데 그 직경은 지구의 한 109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온도는 섭씨로 그 표면 온도는 6,000도가량이고 내부 온도는 20,000도가량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 그 태양의 온도가 변하거나 태양에서 나오는 열과 빛이 소멸하게 되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산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는 산소는요, 공기 중에 약 21%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로 갈수록 산소의 양은 좀 떨어지고 나무가 많은 곳으로 갈수록 산소의 양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적당한 양의 산소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아마존 밀림지대가 지구 산수의 약 20%를 감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아마존 밀림의 나무들을 무분별하게 벌목하다 보니까는 전문가들 이야기는요, 이런 추세로 나가게 되면은 100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 아마존 밀림이 사막화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구 산소의
4분의 1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 주변에는 이런 태양, 산소, 물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만약 하나님이 당신 자신만을 생각하셔서 이러한 것들을 거두어 가시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욥기 34장. 제가 개역성경으로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성경이 원어에 더 가까운 번역인 것 같아서 개역성경으로 한번 좀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힘과 기운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그가 만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모든 힘과 기운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면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태양을 허락하시고 산소를 허락하시고 마실 수 있는 물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에게 힘을 주셔서 성도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주어진 고난과 역경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한 태양, 산소, 물 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은 성도가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을 딛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지금까지 받으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난들을 헤쳐나오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엘리야 기억해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자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바알의 철저한 숭배자였던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는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광야로 도망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를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험한 광야에서 부르짖다가 지쳤는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게 되나요? 한번 이 말씀 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리고 7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은
마치 어머니가 힘들어하는 아들에게 따뜻한 밥상 차려주면서 먹고 힘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면서 그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다시금 힘을 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다시금 힘을 내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번은 이고니온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갖게 해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하나요? 그냥 해도 안 되니까는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이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많은 유대인들이 회방하고 그 말을 들었던 이방인들이 바울을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영국의 선수들 가운데 육상 선수인 데릭 레드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데릭은 발 뒤꿈치에 아킬레스건을 여러 차례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400m를 뛸 수 있는 국가대표로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400m 준결승에서 이제 경기를 하는데 달리던 이 데릭이 갑자기 그 트랙에 주저앉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아킬레스건을 다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뛰지를 못하니까는 금메달을 따는 거는 이미 물 건너간 상태이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데릭이 주저앉았다가 넘어졌다가요, 마지막까지 그 경기를 완주하기 위해서 일어나서 쩔뚝거리면서 조금씩 이렇게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의 아버지가 관중석에서 나와가지고 트랙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들의 어깨를 붙잡고 마지막 그 결승선까지 함께 걸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경기와는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의 모습에 진한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내용 유튜브에도 좀 나와 있던데요. 한번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내용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함께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이건 여러분 머스트입니다.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되는 것 같은데,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들의 능력이 보잘것없기에 신에 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학이 점점 발달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노력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결단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를 힘입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이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목적은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 나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을 때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신 그리스도를 경건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주간인데, 이번 주간에는요, 이러한 그리스도를 함께 마음으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고 내가 어떤 노력과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힘입어 살아가는데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손길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